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도) 또 앞으로 우리 인생 모두를 붙드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그 깨달은 그대로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살아감으로 약속된 모든 말씀들 우리의 겉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아버지 귀한 은총으로 또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하거나 전화를 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군대에 있는 장병들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고 싶다든지 사랑한다는 끝말을 하지요. 또 부모님에게는 잘 계시라는 또 인사를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목사님, 새해 첫날인데 마지막 인사를 다루면 어떡해요? 마지막 주일이면 모를까? 첫 번째 주일인데 마지막 인사를 다루다니요. 마지막 말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담겨 있다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이것 올해 또 2019년도에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제 마음에 있어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읽어보면서요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죠.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은혜. 그죠? 은혜를 강조합니다. 2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은혜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는 건 은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보지요. 내가 수고를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급여를 받습니다. 누구도 그 급여에 대해서 은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받아요. 어떤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엄마 아빠 어디 잠깐 나갔다 올 텐데 너네 방 좀 정리 좀 해놔라. 방을 정리하라는 부탁을 받았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올 때까지 방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들이 오는 시간이 두려움에 점점 커지겠죠. 엄마 아빠 오시면 혼날 거야. 이 마음을 가졌는데 엄마 아빠 오시더니
혼을 내기는커녕 묻지도 않고 갑자기 지갑을 딱 열어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용돈을 받았는데 방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다시 용돈 준 거를 빼앗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냥 그대로 주지요. 아이들 입장에선 이런 것이 은혜이지요. 혼을 나야 되는데, 혼을 나고 버릇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용돈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엇인가를 받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2019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로 살아야지요. 2019년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지막 2019년도 12월 30일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한 해를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떤 유익, 어떤 힘이 있을까요? 왜 바울 선생님은 이토록 은혜를 강조할까요? 첫 번째는 은혜에는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는 그 말씀 속에는 구원이라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큰 약속이 깔려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 속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마치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게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꾸미고 아름답게 만든 곳,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이지요. 거기에는요, 눈물도 사망도 질병도 아픔도 가난도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많은 원치 않는 문제들, 사고들, 고민들 전혀 존재하지 않지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놉니다. 어린 양이 사자를 보아도 깜짝 놀라지 않아요. 사자도 어린 양을 보면 공격하지 않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요, 독사굴에 어린아이들이 손을 놓아도 전혀 물지 않는, 전쟁도 위험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보장되고 이루어진 곳,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장막이 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항상 펼쳐져 있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침범하지 못하지요. 세상에서 억울하고 고난받았던 일들을 보상받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꼭 가야 될 뿐더러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멋진 나라를. 사도 요한 선생님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비극적인, 정말 희망 없는 이야기를 해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노라.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어 두려워하는 사람, 이사를 해도요, 어디에다가 못을 마음대로 박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이사를 했는데 못을 박아 사진도 걸고 달력도 달아야 되는데 못을 마음대로 박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벽 속에 지나가는 물통을 깨트릴까 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알면서 모른 척하면 더 나쁘다고 그랬는데,
탁 쳤다가 집에 있는 귀신의 머리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그 귀신이 화가 나서 그 집을 엉망진창 만드니까 못도 제대로 못 박아요. 이사 가는 날짜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사 가는 날짜 굉장히 저렴하게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반값 밑으로 가요. 아무 날 가도 되거든요. 아무 날. 손 없는 날 가야 되나요? 있는 날 가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전혀 우리는 신경을 안 쓰니까 손 있는 날인지 손이 없는 날인지 도대체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날짜를 잡아도 두려워두니까 그 날짜를 잡으려고 점집에 가고요. 못을 박으려도요. 시루떡을 하고 바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어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죽이거나 살인하는 사람들, 마음의 부적절한 관계를 생각하는, 음행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노라. 우리 중에,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한 번이라도 거짓말 안 한 사람 있을까요? 오늘 일부 예배 9시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눈을 뜨고 교회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거짓말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1시 예배 들으는 분들은 시간이 꽤 좀 지난 것 같아요. 아마 이 11시 예배 되기 전까지 거짓말 안 한 분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거짓말 안 한 사람 있을까요? 악과 불의를 저르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마음의 미움을 품거나 자극적인 생각을 안 한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쌤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들,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는 어떤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어떤 행동과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 바울 선생님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우리 개인의 행동과 개인의 어떤 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바울 선생님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한 주신 선물로,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므로 은혜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은혜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됨과 함께 우리를 변화시켜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요,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던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다가 고문하며 옥에 가뒀던 사람들 중에 제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죠? 사자로 시작해서 울자로 끝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 그것도 맞네요. 예. 예, 대단합니다. 예. 사도 바울, 사울. 예. 사울이에요, 사울. 그날도 사울은 이단의 우두머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도 좋다는 대지상의 허락이 떨어진 공문을 가지고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성경은 그 시간대가 대낮이더라, 대낮, 환한 빛이 있는 낮이더라 표현하고요, 이 빛보다 더 큰 빛이 사울의 행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을 사람들이 보면서
빗속에서 음성이 들려오지요. 사울에게만 들리는 음성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 음성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 음성을 듣고요, 바울 선생님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대장에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하는, 곧 증인되어 살아가는 하나님께 정말 정신이 나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미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를 믿어 끌어가다가 감옥에 넣고요, 예수를 믿어 때로는 죽이고요, 이랬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 선생님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변화된 거지요. 하느님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초대 역사를 보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김익두 목사님. 그는 청년 시절에 안악고을의 불량배 깡패였어요. 깡패.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돈을 빼앗고요, 행패를 부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아란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이지요, 소아란 선교사님이 청년 김익두를 보고요, 전도주를 내밉니다.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이 시원치 않았겠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이랬을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김익두 이 전도제를 딱 봤더니요, 어떻게 했을까요? 코를 풀어 휙 던집니다. 너나 천당 가라. 선교사님은 다시 전도제를 들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전도제로 코 풀면 코 썩어요. 코 썩어요. 다시 김익두라는 청년이 그 전도제를 들더니 완전히 이렇게 접어서 딱 던지면서 내 코나 썩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려 하는데요, 자꾸 이 소아란 선교사님 말했던 이야기 있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죠? 그것밖에 생각 안 나서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이야기. 자꾸 이 김익두 이 청년의 머릿속에 어떤 말이 맴도냐면 코 썩어요, 코 썩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코 썩는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그 진짜 코가 썩는 것 같아요. 아침이 되었어요. 지난밤에 잠을 못 자고 온통 머릿속에 복잡하게 잠을 잤는데 길을 가보니까 소아란 선교사님이 마침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네요. 그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깡패 김익두를 만나주신 거예요. 소아란 선교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저 듣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를 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후 밖에 나오지 않아요. 집안에서만 성경책을 읽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죠.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어요. 마을 사람들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김익두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김익두가 죽었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다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 마을 사람들이 막 도망을 치는데요, 소리 지릅니다. 나는 옛날에 김익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된 김익두입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김익두는 다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남을 때리고 괴롭히던 손이 자비의 손으로 바뀌어 남을 구제합니다. 사랑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던 손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며 안수하는 거룩한 손이 되었습니다. 남을 욕하고 저주하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입술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깡패였던 인생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목회자의 삶으로 변화시켰어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변화 참 쉽지 않아요. 정말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의 말을 바꾸고, 그의 인격을 바꾸고,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의 인생 어떤 모습을 바꾸는 것, 삶을 바꾸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특별한 기적과 이적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습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쁜 습관 들이기 너무 편하죠. 나쁜 습관 들이기 정말 편합니다. 좋은 습관 들으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에 이빨 몇 번씩 닦으세요? 갑자기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리는 갑자기 못해도 최소한 몇 번 닦아야죠? 2번 해요? 3번 해요? 3번이죠. 3번 닦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요 계산해 봤더니요 3번 안 닦더라고요. 몇 번 닦을까요? 2번 닦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잘 때 1번. 좋은 습관을 가지지 않았어요.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더 힘들어요. 근데 무엇이면 가능할까요? 은혜면 가능해요. 은혜면. 우리 아이들이 이빨을 잘 닦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아이 이빨 잘 닦게 해주세요. 그럼 잘 닦을까 안 닦을까요? 목사님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기도는 하는데 믿어지지는 않나 봐요. 기도하셔야 돼요.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데는요 은혜 아니고선 변화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업을 가하고 협박을 가하고 좋은 말로 막 설득을 해도요 돌아서면 예전의 모습 그대로예요. 말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잔소리를 많이 해도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이업을 해도요 바뀌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어떨까요? 아플 땐 괜찮아요. 아플 땐 변화되는데 나아봐요. 그러면 또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사람은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성품과 인격을 가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은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셔요. 은혜는 구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놓고요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더러 은혜는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어떤 모습일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어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더라.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요 엄청난 영적 승리를 가지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제사장들과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이곳에서 한 방에 끝내버리지요. 단칼에 이들을 이기고요 이들을 다 목숨을 끊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 여왕이 그 엘리야의 생명을 찾아 너도 내일 이처럼 죽을 것이다 이협을 합니다. 그때 피한 곳이 광야의 한 노릇나무 아래였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그제는 850명과 함께 영적인 전투에서 이겼어요. 한 사람 이세벨 여왕이 이협을 합니다. 한 명쯤은 문제도 안 되잖아요. 850대 1도 싸워서 이겼는데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850명을 혼자 제압했던 사람은 혼자 1대1로 싸우면 당연히 혼자 그 제압했던 사람이 이기지요. 이 이세벨 여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만 엘리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줄은 몰라도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를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영적, 육적, 지치고 외로움과 고독함이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지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을 주어 먹게 합니다. 언제까지? 엘리야가 힘이 날 때까지. 하루도 괜찮아요. 이틀도 괜찮습니다. 일주도 괜찮습니다. 한 달도 괜찮아요. 1년도 괜찮아요. 아니 10년도 괜찮아요.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떡과 물을 주어 살게 하십니다. 다시 힘을 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게 하셔서 엘리야를 치유하고 사명을 완수케 합니다. 이 모습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일도 이런 삶을 살아요. 그 다음 달도 똑같은 삶을 살아요.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싹 사라집니다. 삶의 의욕을 놓쳐버리죠. 삶의 의욕을 놓쳐버리고요, 상실하여 어두움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임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세우실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냥 기다려 계시는 거예요.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죠.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마음의 힘을 공급하고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면서 그를 회복시킬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서 그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를 통해 다시금 주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그 사이 지쳐 쓰러졌던 그것과 일어나 다시금 주일을 감당하여 일을 이루는 사명의 완성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2019년도 어떠한 상황과 어떤 일 앞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상황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가 이런 힘이 있는 것이지요. 24절의 말씀 속에 보면요, 그런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삶, 어떤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4절의 말씀 읽습니다. 우리 주 아멘.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한 은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변함없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되 변함없이 주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사모하되 변함없이 그 사모함, 그 동행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변하는 게 문제예요. 변하는 것도 항상 두 방향으로 나가지요. 하나는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게 있고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변하되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대로 충만하여 2019년도를 승리하고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또 약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2019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도 아버지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 은혜가 늘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